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 얘기, 제가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큰 축을 하나 지금 봤어요.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두 번째 축도 봤고, 그 각각은 본경과 삽경으로 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얘기는 지금 이 부분에서 쭉 여기까지 다 본 거예요. 오늘 할 게 이제 일곱 교회 얘기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일곱 개의 교회를 일곱 개의 시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를 교회 각 이름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떤 교회 시대일까요? 그렇게 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겠죠. 라우디게아 교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가? 어때요? 앞에 현상은 우리에게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라고만 보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앞에 넘기는 이 부분들은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목만 제가 보고 갈게요. 구원의 출발, 과정, 사도 요한의 관점은 어떤가, 바울의 관점은 어떤가, 그런 얘기들을 쭉 할 거였는데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만, 로마서 8장 13절만 제가 언급을 하고 이제 오늘 일곱 교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왜 앞에 부분에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었냐면 일곱 교회 얘기하고 직결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 여태까지 해보니까 교회 얘기들을 충분하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로마서 8장 13절만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충실하게 하고 여기서 못한 부분은 심화 과정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7장에. 그리고 8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개정판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딱 선언. 아,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됐구나. 이제 난 끝났구나. 이제 어떠한 죄에 내가 처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됐구나.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 구절을.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안타깝느냐? 로마서 지금 8장 13절이에요. 제가 지금 8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럼 8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 로마서 8장 얘기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럼 8장 13절이 말하는 게 뭔가, 제가 우리말로 치면 그냥 훌쩍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이 살면이라는 동사는 헬라어는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도 또 달라요. 뭐냐면 동사 하나에 거기에 주어도 들어가 있고요. 동사에 주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품사가 뭐냐도 들어가 있고, 직설법이냐 간접, 우리가 아는 말로는 간접 화법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수냐
단수냐 복수냐 능동태냐 몇 인칭이냐 이것까지 동사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나는 어떻다라고 할 때 우리말은 나는 하고 넣고 어떻다라는 동사를 넣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안 그래요. 그냥 동사만 딱 넣으면 끝나요. 그럼 나는 어떻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주어를 넣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들어갔으면 강조한 거예요, 주어를. 여기서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라는 주어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2인칭 복수잖아요. 너희가라는 2인칭 복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동사 안에. 그리고 동사 이 헬라어를 여기 지금 어떻게 다 강의를 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헬라어에서 동사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이 있잖아요. 근데 동사에는 진행형 시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형을 쓰느냐? 미완료를 형을 쓰든지 아니면 현재형을 써서 진행의 내용을 담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현재형이 있으면 대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진행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말이 주는 느낌으로, 어감으로 헬라어를 표현하고 싶으면 현재형을, 그럼 그 앞에다가 계속해서라는 부사를 집어넣으면 헬라어의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살면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너희가, 능동태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재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육신대로.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이란 얘기예요. 원어의 의미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사 멜레테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must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must.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죽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죽이면 이것도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너희가 뭘 죽여요? 계속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면 그 죽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능동태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라고 나왔어요. 살리니는 뭐냐면 살리니는 동사 직설법 미래예요. 미래.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계속해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살게 된대요. 나중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산다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인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8장 13절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죠. 여기 형제들 누구예요? 예, 바울이 1차 수신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1차 수신자. 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럼 그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럼 교회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연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것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고 육신대로 안 살면 안 죽어요? 죽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크리스찬이 죽게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죽게 된다는 건 뭐 어떻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는 거 얘기하죠.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죽는다, 반드시.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어요. 그럼 이걸 연결해 보세요. 형제들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너희 죽게 될 거야. 그것도 반드시.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지금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요, 제가 얘기하길 50점이에요. 반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반만. 그나마 그 나머지 반, 그러니까 전해지고 있는 반, 그 안에 잘 머물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50%, 전해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50%의 부분 때문에 구원을 잃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교회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50%.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는 나머지 50%.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썼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넘어가고 심화 과정 때 그 부분을 같이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보시기 바라요. 자, 오늘 일곱 교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곱 교회에 대한 견해. 첫째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예요. 그 다음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교회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또 틀린 거죠. 예. 각 시대별 모든 교회다. 그런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서머나 순교, 버가모, 국교시대 이런 식으로 각 교회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고 우리 지금 마지막 교회의 시대가 종말 교회의 시대, 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일곱 개 전체가 모든 시대를 다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얘기다. 맞죠? 마지막 종말 교회의 모습이다. 예, 이것도 맞아요. 단 우리가 이렇게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곱 교회 얘기는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 그렇게 알면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얘기다 하고 이것만으로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그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가요? 성경을 과거적 해석으로 보는 분들. 그러면 과거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하고 일곱 교회 전체에게 다 얘기했어요. 교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흐름이 이렇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게 등장하는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칭찬 나오고 그런데 하면서 책망이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약속이 주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없는 교회들은 빠지겠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칭찬이 빠지겠죠. 이런 식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에베소 교회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등장하는 모습이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럼 7 별은 뭐냐? 종들이다. 여기서 별은 종들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주의 그러니까 7 별을 붙잡았다. 그 얘기는 주의 종들을 붙잡았다. 7 교회의 종들을 붙잡았다. 지금 7 교회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제가? 모든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7명의 주의 종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교회의 종들을 붙잡았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죠. 모든 교회의 종들을 붙잡았다. 종을 의미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앙겔로스. 그거는 천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에인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앙겔로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 번역하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 하늘에 있는 존재면 천사가 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존재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 별, 이 앙겔로스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그리고 금촛대,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촛대는 뭐예요? 성경에 풀어놨어요. 읽어오셨겠거니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얘기는 촛대 사이 거니시면서 그 촛대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돌보시겠죠. 돌본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돌보신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찬이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행위,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낸 것, 분별해낸 것, 예수 이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이거 안 돼요. 몇 개예요, 칭찬이? 8개죠. 8개를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니골라당을 좀 볼게요. 니골라당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누구였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면 7 집사 나오죠.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7명의 집사 있죠.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 뽑았던 거예요. 그 중에 니골라가 있었는데, 이 니골라가 후에 변질되어 니골라당이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뭐 사도 요한이 있겠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는 폴리갑이에요. 그 폴리갑의 직계 제자는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의 제자는 터툴리안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 당이 바로 그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다라고 거기서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그 집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알 수 있죠. 벌써 여기서 뭘 알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죠. 벌써 이단에 빠진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후에 가서 변질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기억하셔야 돼요. 니골라당,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뭐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죠. 로마 제국이었죠. 힘으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점령했던 나라들에서 정작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이런 것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그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예. 헬라 철학이 이 당시에 주 메인 헬라 철학 사상이 뭐냐면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 사상 그 뒤를 이은 네오플라토니즘,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플라톤, 신플라톤 이건 다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기본 바탕이. 무슨 이원론이냐? 영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육은 더럽고 속되고 악하다. 이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점령했던 그 지역 전체에는 군사력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어떤 사상적인 배경은 헬라 철학이었다고요. 헬라 철학 중에서도 이원론적 철학. 이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사조예요. 그 시대의 시대사조. 이게 영지주의인데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영은 그러니까 성, 속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건 거룩하고 어떤 건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래서 왜 우리 음식도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받으면 된다라고 성 속의 개념을 바울이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그들이 갖고 있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울이 깨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원론의 극치로 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워요?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때에 맞게. 하나님,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워요? 감히.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신데 싸움의 대상이 안 되지요. 왜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마귀를 불못이 아니라 무적행에 집어넣었어요? 천년이 차면 잠깐 놓여져 나와서 뭘 해요? 미혹하죠. 그 메시아 왕국 안에서 그 들어왔던 전쟁을 하러 왔다가 들어온 이들에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이들을 미혹하지요. 그럼 그들이 바다 모래처럼 타락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무적에게 넣었다가 빼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원론적인 개념은 이 시대의 시대사조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대사조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니골라라고 하는 일곱 집사 중에 하나, 성령에 충만한 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뽑을 때.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이 스데반에서부터 빌립에서 니골라까지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변질됐냐면,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영지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로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은사 같은 방언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영적 체험을 해야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질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이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이단으로 정제됐거든요. 근데 정제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 잡으면서 이원론이 여러 형태로 모양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사주의 운동 비슷하게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해야 구원을 얻은 것이냐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안에 은사가 있었겠죠. 예?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내용이 있었겠죠. 구원의 메시지 중에 은사의 내용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은사는 구원 얻은 자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때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12장에.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고요. 그럼 그 은사가 왜, 성령이 왜 나를 통해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이렇게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고 복음이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나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요? 선교지라든지 영적 전쟁이 필요한 아주 심각하게 영적 부딪힘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그걸 증거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갖 능력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게 옳다라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시대를 보셔야 돼요. 저는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야 여러분 은사로 섬겨야 지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로 섬겨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재능으로만 섬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지쳐요. 그런데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 비유 보세요.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죠. 그게 은사라고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 자체가 은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재능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섬기면 안 지쳐요. 계속 섬길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니골라가 오해했던 거예요. 왜? 영지주의 때문에. 그 당시 영지주의가 영은 고상하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죄악되고 하는 악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육체를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그런데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보면 요한은 계속 뭐라고 그래?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요한이 자꾸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바로 이 영지주의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근데 제자들은 내가 봤다, 내가 만져봤다, 친히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것은 가짜다,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실제 있는 것처럼 보였느냐? 가현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현현한 것처럼 보였던 거다. 실제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현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로 예수님이 현현하셨으면 십자가 상에서의 사건은 뭐가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짜잖아요, 그거. 그러면 우리의 대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인 지식,
이게 영지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체험만 있으면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 조건이 영지다. 그래서 영지주의예요. 그러므로 그 영지만 있으면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현 시대 교회하고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현 시대는 구원받는 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 대신 영지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단이에요, 이단. 얘기하기 참 두려운 얘기지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쪽짜리라고 얘기했죠. 반쪽짜리. 로마서 1장에 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그거 제가 주일 설교 해놓은 거 있습니다. 요번 거 지난번 거 꼭 좀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제가 원어를,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준비하다가 원어를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은 에크 피스토스, 에크,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에이스 피스틴, 에이스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인투 말하는 거예요. 에크는 out of고 에이스는 into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와 에이스가 같이 있으면, 왜 영어에서 from과 to가 있으면 뭐뭐로부터 시작하여 뭐뭐까지잖아요. 그것처럼 에크에서 에이스가 있으면 에크에서 시작하여 에이스에서 완성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원어의 순서대로, 제가 꾸민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데 그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시작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죠. 시작하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구원이, 우리가 아는 단어로 치면 구원이 그걸로 시작해요. 시작한다고. 시작. 또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갔어요. 또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려면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성되는 믿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완성되는 믿음을 생각할 때는 바로 야고보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완성되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100% 은혜지만 이 안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에르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잖아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대교회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요. 그리고 이거와 함께
행위라는 단어로 이걸 묶어서 없애버렸어요. 시작하는 믿음만 강조해. 자꾸 시작하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반쪽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작하는 믿음 시작하셨나요? 예, 시작됐지요. 이제 그건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완성해야 되는 믿음 있잖아요. 이거 생각하고 이걸 고백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에는 에르곤이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건데, 바로 이 영지주의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믿음만 얘기해요. 영지라는 거. 그런데 실제 삶은 이원론이기 때문에 삶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 반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이 나머지 하나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만 이쪽 뒷부분을 놓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게 알곡인지 쭉정이가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때 가면 드러나요. 그때까지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일곱 교회 얘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서두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시는 거예요. 8개를 니네가 잘했는데 하나 놓쳤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순서적으로 처음, 맨 먼저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으뜸, 가장 최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이 처음 사랑은 으뜸되는 사랑, 이래서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형제가 누구냐? 그건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방 교회가 놓쳐버렸다. 이거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런데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처음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은 거죠. 으뜸되는 이라는 단어로 이 처음이 사용된 건 지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순서적으로 처음, 첫째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은 언제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든지 택시 타고라도 갔잖아요. 예, 정말 잠 많은 사람도 새벽에 깨서라도 갔잖아요. 열심 냈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처음 사랑 열심 냈던 거, 그거 어디 갔냐, 그 얘기 지적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막 이런 거 쓸 때 어디 가서 썼냐면 에베소 교회 가서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로마서라든지 이 서신 쓸 때 에베소 교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거기 지역으로 이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랬으니 얼마나 확실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칭찬 보세요. 악한 자,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고, 이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드러낼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의 진리에 정확하게 이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사랑 버린 거. 그게 너무 가득 차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지식으로 꽉 찼다는 얘기, 지식으로. 나중에 가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조심하셔야 돼요. 계시록을 처음 공부하고 이러면 못 들어봤던 거 듣고 그러니까, 저도 이 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 와, 이런,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감춰져 있을까?
제가 분명히 읽었던 메시지인데 계시록을 보고 나서 읽을 때하고 그 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에 막 그냥 이거에 대한 그 갈증이라든지 이게 막 오르는 거죠, 막. 그런데 그게 계속 가다 보면 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얘기하죠? 또다시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다른 방향의 매너리즘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지식 탐구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이걸 삶으로 실천해내는 거, 이게 부족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 믿음,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 아가페 사랑 없이도 가능하대요.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믿음, 구제하는 거, 요즘 구제하는 사람들 많지요? 얼마나 대단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예,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 번째 믿음, 완성으로 들어가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에 감격하여 내 삶이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 이게 행위예요. 이게 에르곤. 그게 에르곤이에요.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여 감사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행위들, 이걸로 섬기는 거라고요. 계속. 그게 아니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예, 그거 없애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거를 그냥 묻어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예, 있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 일 하다가 지쳐요. 지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한 거예요. 교회 설거지 잘 하다가 초에는 은혜에 감격하여 시작했는데 은혜는 점점 마르고 자기가 하던 거니까 타성에 젖어서 자기가 해요. 그러다가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나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그 감격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라고요. 그 육체의 훈련이 우리 경건 훈련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경건 훈련 하잖아요. 또 금식의 훈련도 하고 어떤 훈련 하지요? 믿음의 그 우리 조상들 보면 주로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수도사들이 했던 그 훈련. 그래서 경건 훈련 많이 하잖아요. 유익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내가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거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 다 봤던 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그럼 몇 개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8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8개의 이 항목들이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인간의 일상의 삶인 거지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뭐 했다고요? 놓쳤다고. 여기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쳤다고. 심판의 때를.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는 아닌데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버리면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그러면 둔해졌다는 거는 뭐에 대해서 둔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께 대하여 둔해졌다고. 육체의 일에, 죄는 아닌 육체의 일에 팔리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둔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이 아직 안 왔지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이 세상에 먹지 말고 자지 말고 시집 가거나 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조금 잘못되면 막 고민되면서 기도해 달라고, 속회라든지 구역회 모였을 때 우리 집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 기도해 달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사실은 그 기도 제목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길 게 아닌데 우린 거기에 많이 뺏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이랬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갑자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네요. 잘 돼가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말씀도 보고 열심히 성경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일하느라고 바빠져요. 그러면서 나중엔 이 시간이 싹 없어져요. 처음 사랑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체를 맞던 부도가 나던 뭐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또 와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았어야죠. 뭘요? 아,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잘 되니까 또 그 길로 또 가네.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그 육체를 그냥 쳐버려요. 못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육체가 처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보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교회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중등부를 담당했단 말이죠.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도 있고 중등부 담당은 저였으니까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중3이 되건 고3이 되면 처음에는 잘 나왔던 애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가서 상담하고 이러면 특히 고3은 뭐라고 얘기해요? 학력고사 끝나고 대학교 가서 나오겠대요. 아, 수능이에요? 아, 그렇구나. 수능 보고 그 다음에 나오겠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나오는 아이는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그거 결정을 누가 해줬느냐? 부모가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가지 말래요. 대학교 가고 나서 오라는 얘기예요. 교사 회의가 열렸어요. 교육 목사님 중심으로 쫙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들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능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마지막 최종 시험이 수능이니까. 제일 큰 시험이지요. 이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자세, 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의 최고의 마지막 이 불꽃을 태워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준비하느냐가 사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준비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수능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럴 거 아니냐.
사회에 나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뒷전이고 자기가 그걸 풀어내려고 열심히 애쓸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시킨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이 잘못돼 있다. 그리고 나서 수능 보는 시험 당일날은 그냥 새벽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가서 엿 붙여놓고 오고 막 기도하고 찰떡 붙이고. 야,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건 미신이다. 미신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교회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기독교 신앙이. 그러면서 부모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디모데전서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받는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지키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까 처음 예수님 등장 모습이 뭐였어요? 7 촛대 거니시는 모습이었죠. 돌보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나오잖아요. 제거하신다고. 붙어 있는데도 열매 안 맺으면 제거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겠다. 아니, 이 내용이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하세요. 그러나 회개하고 정확하게 이기는 자들, 현재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그런데 이게 22장에 나와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뭐예요? 회개죠.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이기는 것과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약속과 성취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결정해 놓는 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시록 이제 짐승표 할 차례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짐승표 할 겁니다. 우리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생도 약속이라고요. 약속. 왜 이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약속이라는 개념을 성경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취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고 완료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료로. 끝났다.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희한하지요. 이게 한국교회가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행위구원이래 자꾸.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약속의 성취 자리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도착한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럼 도착 못해요. 영생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도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성취된 것은 영생이 성취된 게 아니고 새 언약으로 갱신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는 뭐였어요? 옛 언약이었잖아요. 그 옛 언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으로 갱신됐죠. 그 갱신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요. 영생이 성취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후의 세대니까 이제 우리는 갱신된 새 언약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갱신된 새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영생이 성취된다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을 통해 주신 갱신의 언약이 그 내용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서 성취돼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루어져요. 최종적으로는.